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평지와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자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나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어떻게 읽다 보니까 2분 반을 읽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길게 읽었으니까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 9장은 이제 기브온 족속하고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조약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요 마음이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써가지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서 화친을 맺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도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불편했던 그 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몇 군데의 병원을 거쳐 결국에는 전에 다녔던 분당 차병원을 다녀왔죠. 이전 같았으면 당장 차를 운전해서 갔을 터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70km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운전해서 70km를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속버스가 유일했던 거의 유일했던 교통수단이라면 이제는 영주도 KTX가 생겼기 때문에 갈 때는 KTX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또 분당 차병원이 성남터미널하고 가까우니까 딱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올 때는 버스 타고 이래 왔는데 사실 편리한 교통편으로 인해서 제가 굳이 운전해야 될 제가 졸면서 장거리 레이스를 펼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제 그렇게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병원과 관련해서 일을 보게 된 거죠. 지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내 몸의 이상 여부를 위해서 점검을 위해서는 더 큰 병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의 점검을 위해서도 부산이고 안동이고 분당이고 이렇게 시간 내서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들도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맹점이 아닐까.
저의 몸의 아킬레스 바로 허리죠. 이것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거꾸리를 당장 샀습니다. 당근마켓에 보고 중고로 이렇게 5만 원 주고 샀었는데요. 제가 왜 샀습니까? 제가 허리가 약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죄에 대하여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사실 뭔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료를 받고 어떤 조치라도 당장 취하려고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런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도 늦게 발견했을 때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러면 어머 나는 안 되는갑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도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검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육신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검진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 검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 문 앞에 늘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은 겁은 나면서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좋은 것 전부 다 골라 먹는데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펴드는 게 쉽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분명히 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위해서는 좋은 거, 동네 사람들 모였을 때 이거 먹으면 어디 좋다더라, 정말 잘 찾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어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라도 영혼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가까이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3대 거짓말,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말, 저는 거기에 그 말을 빼고 이걸 집어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결혼 안 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될 우리지만은 우리가 실제로는 늘 찬송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을 오늘 제가 개사를 해가지고 불러봤습니다. 어떻게 불러봤냐?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죽는 줄 알면서 못 깨닫네. 내 일생 소원은 널 원망하면서 죄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쩌면 우리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찬송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영혼의 일보다 몸의 일에 빠른 우리의 계산적인 신앙,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들어오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신의 거주지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어두워 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계산이라는 겁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이미 들어서 알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꾀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속이려고 꾀를 내고 덤비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꾀를 내냐면 사신의 모양으로 분장을 하고 헤어지고 찢겨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왜요? 우리 멀리서 왔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속이려고 덤비니까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마치 나는 이 기브온 주민들 보니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운 옷을 준비할 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굵은 배옷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기브온 족속들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이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의 계산에 빨라야지 육신의 계산이 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영혼의 계산이 빠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육신의 계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기복주의에 물들인 신앙이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속아서 지금 화친을 맺었잖아요. 속아서 화친을 맺었다면 이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엄연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분명히 신명기 20장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하고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그 후반부에 가면요, 분명히 거기에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라 했습니다. 화친하라, 조약을 맺으라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장 16절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 그 7족속, 거기에 있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 20장에 조약을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9장 20절 봅시다. 끝부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오늘요,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그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요, 오늘 14절 보면 제가 14절을 봐야 되는데 14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실수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서 이렇게 쭉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 나오는 그 모든 곳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을 때는 그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물었을 때는 항상 전쟁에서 이겼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어떤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걸 왜 봐? 아이고 이리로 가야지. 근데 유심히 보고는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실수고 여호수아의 실수고 오늘 우리의 실수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왜 나오는 겁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묻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항상 묻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묻고 낮에도 묻고 밤에도 묻고 일할 때도 묻고 쉴 때도 묻고 항상 묻는 성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서 사는 사람. 첫째 부류. 두 번째는요. 새벽 기도 때만 묻는 사람. 문제 있을 때만 묻는 사람. 자, 세 번째는요. 항상 안 묻는 사람. 범사에 물을 일이 없는 사람, 속칭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부끄럽지만은 목사인 저도 두 번째 부류에 어쩌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묻고 범사에 묻고 쉬지 않고 묻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 있을 때만 물을 때가 많고 새벽 기도 때만 물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 부류가 되면 안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부른 신앙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몸에 병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아니면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안 물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우림 판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림 발음이 안 되네. 우림 판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 않은 그 결과 18절에 가면 회중들이 이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요? 족장들을 다 원망을 해버립니다. 안 물은 결과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질병은 전부 하나님 앞에 안 물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물으면 병에 안 걸립니다. 오늘요 육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 병 끝에 전부 반쯤 의사가 됩니다. 의사를 설득을 시킵니다. 내가 맞다고.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내 아픈 거 결정은 내가 한다.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것. 육신의 의사, 병원 의사 말도 못 믿는 겁니다. 의대 과정, 전문의 과정 수년을 다 거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병원감으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결정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대놓고 속이려고 덤벼도 우린 판결법으로 물었다면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은요 무엇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면 되지. 엄마한테 돈 달라 해서 또 사면 되지. 그래서 뭐 안 찾아가는 게 천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분명히 잃어버렸는데도 찾지를 않고 있는 우리 모습 여러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남의 말들은 참 잘들 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나나 잘하세요. 나나 좀 잘하자. 여러분 나나 먼저 좀 잘하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꼭 지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말 잘하고 지가 못하는 사람이 남 보고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점검을 해야지. 내가 육신에 병들은 것은 점검을 잘 받으려고 하면서 내 영에 병들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맹점
큰 문제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이영애 씨가 하는 대사였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좀 잘하자. 내가 좀 잘 믿자. 우리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도 사람들이 모이면 꼭 지교인 험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교인 험담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도 더 많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도 없는 사람 험담하지 맙시다.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묻자. 내가 안 물으면서, 분명히 안 물으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성도, 범사에 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묻지 않았던 그 결과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가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붙잡는다면 신명기의 말씀에 가나안 족속하고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그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나, 이 우리 근방에 사는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옆 부근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깨어있지 않으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죄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길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묻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적인 병에, 영적인 사망, 영적인 단절에 우리는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가람을 우리는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배부른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약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사랑하는 딸 혜경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어찌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주님,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붙들리려고 영적인 배고픔을 늘 느낄 줄 아는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임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순익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연집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일 권사님 심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숨쉬기가 편하도록 주님께서 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구건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귀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이용효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 더 귀한 은혜 주시고 더 귀한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먹는 대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상훈 씨 가정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묻지 않았던 것, 새벽 기도 때만 물었던 것, 문제 있을 때만 물었던 것 회개합니다. 항상 묻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신 은혜 감사드리며